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최후 승리, 우리의 삶의 최후 승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게 그 첫 번째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절에서 22절을 이제 먼저 그 원리를 다뤘어요. 즉 20절에서 22절이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원리였어요. 20절이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나에게 갖는 의미,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의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 삶의 영의 잠을 자던 것들, 그리고 그 영 때문에 영향을 미쳤던 우리 육신과 우리 삶과 환경이 잠을 자던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첫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살아나사, 이런 20절에 나오는 살아나사, 이 표현은 일으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워있고 잠자있고 죽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표처럼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이 원리였죠. 그 원리, 즉 사망,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죽음은 우리의 삶의 생채기를 낸다고. 즉 사망의 영은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내고, 또 그 상처, 큰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생채기를 내서 자꾸 긁어대서 얼굴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즉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평범한 모습들을 흉하게 만들고 훼손시켜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묵상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생채기를 낸다는 건 핥힌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핥히듯이 얼굴을 핥혀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상처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 거예요. 긁힌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생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을 긁히고 또는 얼굴을 긁히거나 어떤 찰과상이 생기면 자꾸 이제 피부가 찬 바람을 너무 많이 맞게 되고, 건조한 바람, 건조하고 메마른 바람을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를 많이 맞게 되면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잖아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다 보면 얼굴이 상하기가 쉽고, 그것으로 인해 또 얼굴이 상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채기를 봉합시켜주지 않고 제때제때 연고를 발라주거나, 그 피부에 해당하는 그런 약이나 연고들을 제때제때 발라주지 않으면 자꾸만 그 균들이 잘 낫지 않고 오래 가잖아요. 피부에 남아있는 균들은 생각보다 오래 가잖아요.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것들이 생채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역사 가운데 받았던 어떤 상처들, 과거의 트라우마들, 이것이 큰 사건은 해결됐다고 보지만 그게 작은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자신에게, 또 내 삶의 시간에 허비하게 만들고, 또 브레이크를 걸게 만들어서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23절 이후부터 나갈 건데 23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믿음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첫 열매의 그 나머지 열매까지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24절처럼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영어로 decision day, 결정된 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1944년 6월에 결정적으로 독일군이 이제 독일이 이제 적국이잖아요. 적국을 물리치기 위해 연합군이 모였잖아요. 연합군이 이제 모여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벌여요. 그때 독일군이 완전히 대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군사력이 완전히 약해져서 결정적으로 이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사실상 결정된 날, 디시전 데이, 결정이란 뜻이잖아요. 승리가 사실상 결정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삶의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이제 딱 길이 열린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길을 깔아주셨고 부활 소망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승리, 최후 승리는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최후 승리를 내 것으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저희가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한 이유가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같은 동맹국이었어요. 같은 이제 적국으로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거기에서 가장 대빵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패망하던 날이 1945년 실질적으로 6월에 완전히 거의 패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베를린이 함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을 이겼다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함경도만 남겨놓고 다 차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백병전만 치르면서 조금이라도 휴전선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시간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V-Day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한 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동맹국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날. 그날이 V-Day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신학에서는 이거를 D-Day,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결정된 날이다. 라고 해서, 뒤로 데리고 가세요. 네. 결정된 날이다. 라고 해서 D-Day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내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V-Day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온다. 이게 바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이 신구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 부활이 그 길을 열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베푸셨죠.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또 모세 시대 때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베푸셨어요. 언약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십계명과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거기에 따르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삶에서 포로 신세와 저주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포로기를 살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특히 이사야와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포로기 때 신앙을 끝까지 붙잡은 남은 자들,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그때가 서기 500년에서 400년 사이였어요. 500년대 400년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제였죠? 예수님은 BC와 AD를 가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 600년의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어떻게 흘러서 다니엘의 시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시기는 BC, 그러니까 서기 전 200~300년대입니다. 또 300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죠. 그리고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어요. 나라가 다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다시 또 식민지를 살게 돼요. 그러다가 잠깐 뭔가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하고 그랬지만 다시 그 이후에 또 로마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 긴 시대를 겪으면서 헬라 제국 시대 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1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 구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을 다니엘을 통해 말씀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앞부분은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긴 포로 생활이 이 긴 죄악의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언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언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때가 차면 올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7장에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7장 13, 14절이 7장 13, 14절이 중요합니다. 7장 13, 14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45페이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나오죠.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저번에 그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들이 될 때, 우리가 그 삶을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13절에 인자 같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면서 이거 말하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예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오는 길을 열게 하였다. 라는 것을 7장과 9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신약 성경은 다니엘서 7장, 9장에 7장과 9장 방금 말한 거에 예언된 것을 바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그 기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에서 실패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사야까지 선지자까지 이어지고 선지자의 약속을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화신을 성육신해서 인간인 몸으로 오셔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에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인류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즉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길을 바꾸시려고 먼저 그 길을 여시려고 한 사람을 처음에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줄기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살아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한 아담이 될 것인가 다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조한 인류의 대표인 새 아담, 마지막 아담인 이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원래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 여러분 종말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종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시대를 종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나중에 이 세상 끝날에 막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막 그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오실 종말이다.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이고 그 종말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천년왕국.
그걸 천년왕국이라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누가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누가 어떤 특정 인물이 러시아가 이 성경에 나오는 두발과 메색 이런 거다 곡과 마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자꾸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상징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거는 특정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자꾸 얘기해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득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첫 열매만 봤던 우리가 그 나머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그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러한 그 마음 상태에 빠져서 더 지금 현재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삶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냥 그런 일을 겪어서 그래요. 주변 분이 너무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서 세대주의라고 방금같이 이런 특정한 것에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 문제를 겪어서 연락이 끊겨진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망을 없애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삶을 쏘아댄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영이 우리의 삶을 쏘아대고 더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못 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원수가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 해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즉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또 능력받아서 증인이 되는 삶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다시 읽을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죽음, 죄의 세력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뚫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한 사람을 뚫고 들어왔다. 우리의 삶을 쏘아대며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죽은 자, 우리의 죽은 것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 안에 생명이 주입됩니다. 내가 무슨 주사를 주입받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생명의 성령을 붙잡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을 붙잡고 살다가 죽고 마느냐 그것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제가 속죄에 대해서 제자훈련 때 말씀드렸잖아요. 속죄는 세 가지가 있다. 속죄의 본질은 세 가지다.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즉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삶에 죽음을 쏘아대고 죽음의 그러한 주사를 뚫어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꾸만 우리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D-Day. 우리 결정적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를 끝까지 붙잡고 한눈 팔지 않고 잔당들을 소탕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싸움이 아닌데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마귀를 멸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본질 첫 번째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함이다. 속죄의 본질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를 먼저 멸해 주셨죠.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길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형벌대속론 그랬잖아요. 형벌대속론. 역시 그래서 한 10년, 20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네요. 참. 이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다행이네요, 진짜. 나 계속 해야 되는 줄 알고. 어쨌든 이 세 개, 속죄는 이 세 개예요. 마지막에 형벌대속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신분을 바꿔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 삶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죄의 증상들, 죽음과 고난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늘 벌받고 이 죄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 이걸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끔찍한 형벌들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그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분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단순히 자유만 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감옥 가야 될 운명인데, 뭔가 형벌에 처해야 될 운명인데,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운명이에요. 신분만 해방시켜 놓고 그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원어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 뜻이에요. 그리스 원어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 죄를 사해야 되려는 말이 빚을 탕감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돼봤자 만약에 여러분 돈 10억 20억 빚져 있는 자유인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택한다면 차라리 그냥 빚이 있을 바에 노예로 살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인도 되면서 빚도 탕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질적인 경제적 빚, 마음의 빚, 관계의 빚, 여러 가지 삶에서 얻게 되었던 수많은 채무들, 그것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석방을 해주신 거예요. 무죄 석방을 해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다 모라토리움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 채무를 이제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그냥 신분을 정확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말로만 신분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예요. 속죄는 다 책임져 준 거예요. 그 근본 구조를 뜯어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셨고, 신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고 더 이제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자유를 얘기 드렸잖아요. 자유는 자기의 말에,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가 자유인이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야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 뭔가 걸려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직장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걸릴 것이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형벌을 다 치러주셨고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가도 된다. 그렇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성량하시고 형벌을 대신 지셨다. 대신 지셨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음으로써, 마귀를 잡음으로써 그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한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갖가지 방법으로 남은 잔당들이 이 땅을 활보하면서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도 절박한 거예요. 마귀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 아담에게 마치 다가왔듯이, 제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그를 경작하고 지키라 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한다는 것은 밭을 잘 일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라. 그래서 농사를 지어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는 것은 그 농사가 잘 지어지려면 이리와 여러 가지 그 방해물의 접근을 차단해 줘야 되죠. 즉 이 말은 경작하며 지키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제사장적인 사명,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에덴, 기쁨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소명을,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관계를 주신다.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나타나는 거죠. 즉 경작하고 지키고 있다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왜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고 했어요. 가장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 사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즉 사탄은 미혹이 목적이에요. 근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침투하고 들어와서 그걸 도구 삼아서 우리를 꿰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라는 말은 뱀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뱀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강교한 존재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양면적으로 나타나요. 빈수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죠. 즉 뱀은 위협과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녹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녹뱀을 만들어서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치유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보건기구 WHO 모양 보면 녹뱀 모양이 하고 있어요. 예, 모세의 녹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도 언제든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딱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마저도 마귀가 꼬드겨서, 사람을 꼬드기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 도구로 삼았듯이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삼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영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디데이는 끝났지만 우리 삶의 진짜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귀는 마치 태초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마저도 농락해서 그렇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타락의 도구로 삼았는데 나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그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모세의 손에 지어진 지팡이처럼 되어야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마귀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분별력 없는 삶을 살게 되어서 내가 꾀임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꾀는 존재로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몇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좀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성경에서도 나라가 위기가 처하고 어려움이 처하고 좀 어지러운 시대 때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는 정권의 편에 서거나 그래서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왕의 편에 서서 그에게 이제 뭔가 그에게 아부하거나 그래서 적당히 아부하게 해서 자기의 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도 나오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서 즉 세상 돌아가는 정세와 지식을 알지 못해서 즉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두 가지 주셨다 했어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주셨다 했어요. 특별 계시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어떤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또 자연 계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건 지혜와 지식의 영이 필요해요. 그럼 그냥 우리는 자연 계시를 무조건 직통 계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필요해요. 세상의 정세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알았고 그 정세에 맞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중심을 잡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성서학을 처음에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언론인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언론인 그리고 오늘날의 지식인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나 언론인 같은 역할. 언론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날 같이 그냥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적당히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의, 하나님의 정의.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모세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이 나라가 정세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비춰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언론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읽기 위해 얼마나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삶에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 언행 심사를 잘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러한 삶과 그 기본적인 성경의 교육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제자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내가 지혜로워져야 된다.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땅을 이걸 갱신이라고 해요. 이 땅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을 새로운 에덴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 새 에덴으로 만들어 가기에 부적합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들이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추수의 날이 오겠다고, 추수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추수의 때까지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뱀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을 타락시키게 했고, 즉 잘못된 길을 빠지게 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즉 나도 그런 도구가 된다면, 나도 그러한 이 세상이 나쁜 도구로 만약에 쓰여져서 이 세상의 미디어와 이 세상의 사람들,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를 원치 않지만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마귀 역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뱀한테 나도 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당했듯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 마귀 역사는 어떠한 통로로도 일어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어느 사람이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돌아봐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결국 타락을 만들게 했고 빠지게 했고 그 결과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이 일어났죠. 그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 영적 죽음의 증상이 바로 우리 삶에 임하는 고통,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세상의 불의, 한 인간의 불행,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도구에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도구에 자꾸만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계속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화인맞게 되는 거죠. 내가 무뎌져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귀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서 끌고 들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달아가는 것이,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죽음을 쏘아대고 우리 몸과 마음 곳곳에 구멍을 내고 핥혀야 되는 싸움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끝까지 붙잡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 노리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끌어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걸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노릴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노리고 우리의 환경을 노려서 건드려댄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어떠한 언행 심사에,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내 삶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슬그머니, 마치 뱀이 조용히 은밀하게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처럼 슬그머니 삶에서 다가와서 꿰어댈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항상 경건생활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히겠죠.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나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죽음의 영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죽음의 징후로 인해 나타나는 그 각종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쏘아대고 구멍을 내려 하는 이 생채기, 핥히고 찌르는 이것들을 가만히 넉놓고 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눈에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보내서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초점.
즉 빛이 모아져야 돼요. 렌즈를 통해 렌즈의 초점이 모아져야 빛이 딱 분산되면 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즉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깨어 있었다면 초점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다면 이 뱀이 왜 왔는지가 명확하게 느껴지고 보였겠죠. 그런데 초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즉 빛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점이 모아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자주 했잖아요. 내 눈이 성하면, 즉 내 눈이 한 곳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그 렌즈와 초점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안경의 원리가. 예, 렌즈의 원리가 빛이 모아지는 거예요. 빛이 모아지는 그 원리를 따라서 그 렌즈를 만들어서 딱 그 사물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그 시력에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초점이 진리의 빛이 비춰주는 길과 소명에 딱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과 하나님이 또 삶에서 그때그때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직업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삶의 물질의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소명을 주신다. 하게 하시는 일을 주신다.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분산된다. 즉 우리의 진리의 빛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빛을 보고 살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딱 진리의 빛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기에 초점 집중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진리에 나는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지는 않아.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지는 않아. 마음을 분산시키는 게 마음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를 영성 신학에서는 분심이라고 해요. 마음을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뭐 갑자기 기도 잘하다가 갑자기 예배 잘 드리다가 평소 때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가스레인지 혹시 불 켜놓고 오진 않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마귀의 전형적인 작전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작전이에요. 사명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보다 엉뚱한 일에 마음을 쏠리게 만들어서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과 쓸데없는 생각과 말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그리고 습관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둘 수 있는 환경 상태로 나를 만들어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 기본적인 노력은 해줘야 된다. 그게 되어야 뱀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뱀으로 상징되는 그 꿰는 요소들이 왔을 때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나도 정신 못 차리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려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약속, 몸의 부활로 인한 영생의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즉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셨어요. 즉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소명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영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소명에 집중해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지금 하게 하시는 일, 지금 해야 될 일, 가장 기본적인 마음 관리와 초점 관리부터 신경 써라. 내 생각이 당장 기도할 때, 당장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포커스, 즉 빛이 하나님께로 딱 정확히 집중이 되어야 뭔가 일어나죠. 볼록 렌즈의 빛도 딱 모아져야 불이 태워지잖아요. 볼록 렌즈도 딱 그 정확히 그 빛이 모아졌을 때 불이 태워져서 그 종이가 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과 일상의 그 작은 임무, 미션에 집중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주님과 스파크가 일어나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의 때를 내가 내 손에 쟁취하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초점을 집중시켜서 언제든지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성령의 물이 확 타올라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심령 상태가 준비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시야가 흐릿해지지 않게 해야 되며 빛을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너무 오랜 기간 어둠에 적응되어 있던 눈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처음에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잖아요. 이걸 눈이 멀게 되는 걸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면 사람이 눈을 잃잖아요.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원래 그 표준 세번역이라는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이런 번역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세 번역본이 그 가장 널리 쓰이는 번역본이거든요. 우리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성공회도 쓰고, 이 천주교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번역본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좀 언어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내 삶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하기 위해 주님이 내 삶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눈이 멀어져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웠던, 진짜 쓸데없는 것만 보고 살아왔던 그 눈들을 가리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말로 채워왔고, 내 삶을 죽이고, 내 가정을, 자녀를 죽이고, 물질을 죽이고 새나가게 했던 것들을 그냥 아예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을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소리들로 채워져서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그 작업이 결국에는 죽음의 영에 압도당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소명에 맞춰져 있는가, 오늘 적용이거든요. 내가 죽음의 영에 당하지 않고 부활,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소명이 집중되자. 소명이 집중돼야 우리의 삶에 슬며시 다가오는 뱀의 공격에 당하지 않는다. 소명이 집중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본 경건에 힘쓰고, 우리의 삶을 내가 내
쓸데없는 생각들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찼던 것들이 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정리정돈이 되고 주님께 장악되어지고 그렇게 장악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지펴져서 그 가정에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